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로마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렸는가? 죄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닫혀있던, 이것은 로마서의 표현이 아니고 저의 표현으로 하면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볼 수 없고 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준다. 그래서 그 영광에 우리가 힘써 참여해 나갑시다. 이렇게 로마서를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또 같은 물을 마시며 또 같은 그런 어떤 한 바운더리 지역에서 사는데도 그게 여러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인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원망에 사로잡혀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자랑하고 오직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이런 사람으로 보지만은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어두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살고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무슨 성격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인가?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베풀기 위해서 살고 또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는 없는 또 다른 세상인 하늘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삽니다. 이 빛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자녀들 중에는 세상의 영광을 얻어 잠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야말로 영광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은연중에 행동을 합니다. 말하자면 세상 권세의 영광, 또 재물의 영광, 또 명예의 영광, 이런 것들이죠. 제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차지해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땀을 흘렸습니까? 때는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같은 형제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도 과거의 세상에서는 몇몇 사람들만이 바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누구든지 이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고 또 기대한 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꿈이 뭐냐? 말하자면 어떤 영광을 내가 갖고 싶으냐?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저는 군인이 돼서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아이는 저는 노벨상을 타는 최고의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훌륭한 큰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나는 거기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고 또 다 얻을 수 있지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도 더 다양해졌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즘 너가 어떤 세상의 영광을 갖고 싶으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 말하자면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든지, 또는 지금 한참 엄청난 세계의 큰 기업으로 갑자기 성장한 그런 구글 같은 기업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 같은 그런 스타가 내가 한번 되고 싶습니다. 또는 세상에 어떤 기업보다 내가 그거를 능가하는 그런 큰 기업을 만드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되보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누구라도 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영광은 모르고 그래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질 촛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가 있는 동안만 빛을 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초는 불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있으면 초는 녹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초를 의지해서 빛을 내던 그 불도 없어지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불이 꺼지면 초는 더 이상 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또 불이 붙으면 초는 다시 녹아서 없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사람이 이 얻었다라고 하는 세상 영광이라는 것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 영광을 얻는 그 얻은 순간부터 그 세상의 영광은 사실은 그 사람을 더욱 부패하고 썩어지게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으면 그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얻은 사람을 영원히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영원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그 사람도 녹아 없어지게 하고 자기도 사라지는 거고요. 부패하고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더욱 신선하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아름다우시며 영원히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알아가는데 잘 알아가야지 되고 또 기쁨으로 바라고 구해야 하고 또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최종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 그래서 우리의 최종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런 성도의 소망은 잃어버리고 성도라 하면서도 세상의 영광에 묻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로마서를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는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럼 죄를 범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그게 우리 인간에게 비참한 일이 되느냐? 그냥 뭐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이게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이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다를 수도 없고, 또 아예 이제는 그 길을 향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바랄 수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그런 의지나 마음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뺀 영광을 구한 마음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그건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광으로 이게 영광이다, 이게 좋은 거다,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은 여러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때냐? 아닙니다.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오늘날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바꾸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자랑거리로 만들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건 없던 영광입니다. 그렇죠? 영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삶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마음의 방향을, 우리의 말과 모든 행하는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것을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개혁판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순간순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5장 1절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그 화평을 더욱 힘써 누립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에 들어왔으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완전히 바뀌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볼 수도 없고 다다를 수 없었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인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을 바라고, 얻지 못할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얻을 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이 선수가 그대로 준비한 대로 나가면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이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 받을 것을 기대하죠. 제대로 자기만 준비한 대로 나아가면 받게 되니까요.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다른 번역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또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고 또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얻을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정말 이런 본성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얻을 수 있는, 얻도록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로마서 8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간접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은 말 못하는 피조물, 때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 보기에는 생명도 없는 것 같은 피조물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얻을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이를 것을 기대하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이 피조물들도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을 것을 바라고 그런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건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을 내가 요때 예수님을 믿고 하겠다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믿을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아니면 노 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죠? 그죠? 아멘 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아멘 하셨죠? 그러죠?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계속 영화로운 존재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게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이 로마서 8장 30절을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소망이 세상의 영광을 향한 것이 있다면 빨리 바꾸십시오. 아니다, 이 길은 성도가 바랄 소망이 아니구나.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로구나. 우리가 바라고 얻는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그 소망을 세상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지속시켜 주시고 그 소망을 넘치게 해주실 분도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소망을, 그 소망에 여러분이 더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자,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그 5절이 무엇인가? 5절은, 여러분 이 5절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망은 이제 어떤 소망인지 아셨겠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환경과 어려운 형편과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소망은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물으면 왜 그런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과 이게 도대체 그래서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에 대한 증거가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죠? 그럼 이것과 우리가 장차 얻을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 관계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증거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그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우리는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어느 누가 집을 지금 지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초만 이렇게 닦고는 더 이상 그 집이 지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볼 때에 그 집 자체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집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지어지다가 안 지어지고 주인이 안 지어요. 그럼 그 집이 생각할 때 주인이 이 집에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그게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뭐 기초만 놓다가 안 짓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그 집이 생각할 때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짓기를 시작을 하고 다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집을 아주 잘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집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집주인이 이제 금방 와서 살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집주인이 와서 사는 게 확실하다는 것은 뭐가 증거입니까? 그 주인이 집을 그만큼 잘 졌다. 집을 잘 졌으니까 잘 진 것만큼 당연히 주인이 분명히 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을 그냥 헛간처럼 지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거 살겠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냥 뭐 짐승이나 뭐 와서 살게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 확실한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구나.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의 소망인 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 분명히 더 확실해.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생각하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영광을 구한다고 해도 그 영광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일 뿐이요 썩어지고 없어질 영광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 최고 최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값지고 훌륭한 것인지를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취할 권리가 있고 또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운영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영광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할 영광은 하늘에서부터 오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에 있는 영광이 촛불과 같은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과 같은 영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세상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의롭다 하심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영화롭게 해주심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성도가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아멘의 성도를 찾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멘의 목사, 아멘의 장로와 권사, 아멘의 집사, 아멘의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멘의 성도요, 아멘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는 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은 세상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가 바라며 얻을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아멘의 삶을 사는 성도가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어둡고 혼란스럽기만 한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누리시는 것만큼 하늘의 문이 크게 열려져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얻을 것을 확신하시며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